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앞선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랍게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 인간들 그리고 이 땅의 모습들,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황홀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 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한번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순환에 대한 고지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맞이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왜 우리들은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며,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이제 이전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고 무리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만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고지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죄사함의 원리,
대속함의 원리, 회복의 원리 가운데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만큼 무거웠고 우리의 죄의 결과는 그만큼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셨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신 여정이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난번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고, 지금 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거고, 제자들이 한 번 이야기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생각과 같지 않은 조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처음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고지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약간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치 권력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압제, 로마의 그 거대한 권력들과 맞서 싸우며 우리 유대인들, 유대 민족들을 열방 가운데로 우뚝 세우셔야만 했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비해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혼란스러웠기에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꾸짖으시며, 아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한다, 나는 그 십자가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내가 지는 그 십자가, 내가 달려 죽는 그 십자가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걸어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처음 들었기에 당황해서 그러려니 했겠지만 지금은 이미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과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가 있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깨닫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못 물었죠? 깨닫지 못했으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처럼 항변을 하든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항변을 하든가, 아니면 모르겠으면 진지하게 예수님 진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죠? 라고 묻던가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에 이어서 그들은 그 내용에 연관지어서 묻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과거 어떤 내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 떠올라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알지 못해서 또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맞으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요즘은 매 맞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매가 되게 일상적이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 이유는 다양하죠.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와서, 또는 뭐 말을 듣지 않아서, 청소를 하지 않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매를 맞았는데 막 쭉 씁니다.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당장 매 맞는 것을 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언젠간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그 매 맞는 순간에 대한 염려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줄이 줄어들수록 그렇게 되죠. 근데 제일 앞에서 매를 어떻게 때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매를 맞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후련하죠. 나는 맞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냥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옳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그럼에도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왜?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다양한 리스크들을 계산을 하고 최악의 리스크와 최상의 리스크를 계산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지. 근데 그 최악의 리스크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실 그 이상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던 제자들,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곧이어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 제자들은 어쩌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묻고 예수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무언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본능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우리도 지고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낮은 곳으로 처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일부러 더 낮은 자리와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고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욕망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것 아닐까요? 본능적으로 내 욕망은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본능적으로 내 생각은 우리 유대인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높은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인데 그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바라는 구원, 내가 욕망하고 있는 구원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만 같아서. 그게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어떻게 가진 것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고대를, 그 기대감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오는지, 그것이 힘들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본능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 묻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피한 거죠. 묻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그들의 논쟁 후에 나오는 반응에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까 길에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34절이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야 니네 아까 토론하던데 뭔 얘기했어? 물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입을 함구합니다. 잠잠합니다. 아까는 그렇게 열띠게 토론하고 논쟁했는데 예수님이 물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죠. 그들은 왜 잠잠했을까요? 왜 잠잠했을까요?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논쟁을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판단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이겠죠. 찔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낮은 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싸웠으니 찔렸겠죠.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대화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이 앞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서로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그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포기하는 것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낮아지는 자리로 거하라, 너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그러나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논쟁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본능적으로나 아니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해방을 이루시고 정말 열국 가운데 유대, 이 이스라엘을 높은 자리로 올리시면
그 권세 있는 그분을 옆에서 모시게 될 자가 누구냐,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권세를 차지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아마도 변화산에 따로 불려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중심이었겠죠. 뒤에 나오는 논쟁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라고 예수님 곁에 서고 예수님 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 같이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장 똑똑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열심당원이었고 열심당원들 중에도 가장 으뜸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아주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껴있던 그 열심당원들은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드러내고 싸웠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이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 사실 늘 가장 안타까웠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내 장로 투표나 직분자에 대한 투표를 할 때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있죠. 너무 속상했던 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시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장로가 된 자는 교회 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가장 굳은 일들을 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자가 바로 교회 내에서 장로라고 하는 자의 직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직분에 대한 그런 건강한 이해가 있었다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좋아해야죠. 그죠?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 섬김의 무거운 짐이 나한테 오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반영한 그런 표현이라면 그것을 예수님의 섬김에 도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욕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대접받는 시대, 그것은 기독교의 타락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 장로가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 교회가 완전하게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첫째 자리,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고, 예수님 자꾸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 왜 죽어야만 하고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가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주중에 받았어요. 왜 우리가 더 낮은 자리,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답변으로 저에겐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질문이 저에게는 화두가 되어서 다가왔어요.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시죠. 베드로는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력을 뒤집어 엎는 거,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 못할 것 같으니? 아니,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이 할 수 없는 게 제 스스로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 아담으로 하여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거, 사실 제가 물건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가치 있는 것을 따지라면 이제 비싼 순으로 가치가 있겠죠. 가장 비싼 내가 내 능력으로 소유하기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나라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소유했던 그 물건이, 그 소유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던 그 물건이 내가 돈을 사서 이제 내 것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 물건이 어느 날, 야, 저는 이제 그 주인님 당신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당신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얻은 그 물건인데, 이제 제가 물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청약해서 됐거든요. 24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5식구가 살기엔 좀 작은 집이지만 너무 좋은 조건으로 됐어요. 이자가 1.3%. 물론 수익 공유형이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사는 집, 너무 행복한 그 순간이었죠. 작년에 등기를 했고 등기하면서 당연히 빚도 많이 지고 내 거라고 하기 어려운 은행 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소유했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제 내일 어느 순간 와서 저에게, 저는 이제 당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유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놔주겠습니까? 내 소유인데? 안 놔주죠. 당연히 내 거로 잡아야죠. 야, 무슨 말이야? 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소유로 있어. 이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큰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이고 자기 낮아짐인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핵심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피조물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우리를 떠날 자유를 우리가 주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건데 왜 나를 떠나?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은 당신의 피조물이, 그리고 그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했던 그 피조물이, 내가 집에 사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 집이
나를 떠난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판단한 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하셨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속성에 의해서, 그리고 창조하셨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의 그 상태에 의해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다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창조의 원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라고 가르쳤던 것,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세워놓으신 원리였던 거예요. 창조세계의 그 가르침과 원리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고, 이 세계가 존재하는 그냥 근본적인 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만 했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그것을 당연히 아셨고 수용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해야만 했던 그 대속죄의 죽음 더하기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창조의 섭리와 원리에까지 이 이야기들이 확장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떠나보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사랑, 사랑하기에 그런 권리를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 거하라. 높아지려거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 그런 마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가장 냉철하고 냉혹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젠 삶으로 내려놔야죠. 목사들에게 그런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작은 교회,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편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끊임없이 나의 어떤 그 위치나 나의 입장이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 관철되게 하기 위한 본능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럼 이 공동체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위협들이 생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아내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어디서 데려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갑자기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특성,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백지와 같고
어떤 것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이기에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문맥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전혀 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오늘날이냐, 오늘날에나 돼서야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 방정환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정된 어린이날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엔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린이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을 한 해가 아마 1950년대였겠죠. 그 정도의 그 어린이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정말 존귀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 이전에는 어린이를 대하는 그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로 넘어가면 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수를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대상, 사회적 약자 또는 인간 자체로 보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여자,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인구에도 조차 들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인격적인 가치, 존재의 어떤 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이는 그만큼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는가에 대한 기록들은 과거에 이미 무수히 많죠. 노동력이 없기에 또는 연약한 존재기에 인간의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사회적으로 대해 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어린이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어린이를 예수님이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토론과 논쟁,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면 낮은 자리에 거하라 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어린아이는 비천한 자에 대한 대변이에요. 비천한 자를 이야기하고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섬겨라, 사회적인 약자를 대접하라,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거야. 그 자를 섬기고 그 자를 영접하고 그 자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 놓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지금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오히려 우상화되어서 더 우상화된 것이 문제인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린아이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자, 인간적인 그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다라고까지 판단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그 전화번호가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교회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절반은 광고 전화고 절반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전화입니다. 도와달라라는 그 요청의 전화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많이 받는데 제가 제 사비로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도와주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도와주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아요. 전화가 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보통 오는 분들마다 사연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레파토리가 되게 비슷해요. 뭐 병원비, 교통비, 그 다음에 당장 해결할 끼니, 보통 이 정도 세 가지인데, 그 교통비가 부족하신 분에게는 제가 표를 끊어 드릴 테니 원하시는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버스표든 기차표든 예매해서 보내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신 분들에게는 주소를 주시면 제가 먹을 것을 사서 보내드리든 아니면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이면 열 하지 않아요. 찾아오시지도 않고 이제
차가 없어, 차표가 없어, 차비가 없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차표를 끊어달라는 요구를 이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돈은 주로 술을 사드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먹을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동네 마트에 연결해서 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드리게끔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뭔가 약간 허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섬기지 않고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고 저에게 주시는 과제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저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이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갈등 또는 어떤 부딪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하는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에 대한 내면의 갈등 또는 부딪힘, 그런 것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조차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알면서도 본능적으로는 알지만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본능적으로는 알지만 나의 욕망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 우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셨고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이 여겨지는 그 아이와 동일시하며 자기를 영접하듯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교훈,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자기들이 꿈꾸었던 구원의 모습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고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 낮아지는 자의 모습, 포기하고 죽어지는 모습, 그게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방법이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미천한 나에게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온 것 아닐까요?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가치 없이 여겨진다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유를 주관하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까지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낮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섬기라,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나의 사랑입니까? 나의 욕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까? 날마다 반성하고 깨어지고 더 낮은 자리에 거하고 더 가난한 자리에 거하고 더 섬기는 자리에 거하고 더 부족한 자리에 거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더 다가가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더욱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를 고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땅의 변화를 체험시키고, 변화가 어떤 것으로 인해 가능한지를 보이는, 몸으로 보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포기하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것이 안 됨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이겠어야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압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묻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알기에, 그 포기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그래서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알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이기에 우리가 한 발 더 내딛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부인을 통해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게 생각되고 염려되지만 막상 그 길을 따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듣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막상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봅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아마 엘리트다 불리는 이들이었을 텐데, 의대를 나오고 교육자로서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인데, 그들이 무엇이 좋아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겠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왜 기꺼이 그렇게 걸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길인지를 알았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인생인지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 길을 걸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기에 두렵지만 막상 한 발 내딛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한 마음의 작은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을 품고 주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이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